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모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 중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주일을 위해서 오늘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2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솔로몬의 구전 잠언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서 250년 후에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들입니다. 자,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부자들, 미련한 자를 말하죠. 어리석은 많은 자를 말하죠. 오직 돈 하면서 달려간 그 사람들을 흔히들, 그렇게 깨끗한 부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가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뭔가 모아서 자기가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가는 사람. 그래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들었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마가복음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그죠? 사랑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래서, 그죠? 그는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왜 보이지 않았죠? 자기 마음에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 돈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다 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자기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지혜롭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넣어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부자들도 자기가 가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쌓고 쌓지만 우리 전도서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또 잠언서 28장 8절 말씀 뭐라고 했죠? 거둬놓고 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한 사람들이서 쌓아서 저축했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들에게 훅 넘겨주는 그런 수고만 할 뿐이다. 그래서 참 어리석다는 것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했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그렇게 잘못된 부를 축적한 그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산 사람들은 수고는 했지만 그 모아진 재산이 누굴 위해서 저축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을 위해서 저축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도 지금 없지만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든 사람, 그래서 명철이 진 사람이 자기를 잘 살펴서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이니까 차라리 부자보다 저 가난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가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며 가면 하나님이 재정적 축복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속에 오른 대로 그게 사사기 인생의 실패였어요.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리더나 나의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게 중요하지,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 이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은 길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그들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천국 입성하는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게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12절입니다. 의인이 덕이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그들이 정권도 잡아야 되고 그들이 득세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올라가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세상, 그게 올바른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이걸 세 번 여기서는 의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누가 봐도 옳은 방식이니까. 근데 분명히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고 마치 세상 속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거짓된 자인데, 분명히 불의한 자인데, 분명히 뭐가 잘못된 사람인데 왜 저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지?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만일 정권을 잡는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가 나쁜 사람인 줄 아니까 그가 행할 폭정들, 악한 일들이 급신하니까 피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의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의인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 왕의 통치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와서 그 지도를 받으려고 하겠죠. 거꾸로 악인이, 나쁜 사람이,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든지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 그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게 된다. 세 번째는 의인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이 영광을 누리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짓밟히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게 된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28절에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사람이 숨는다. 그가 멸망하거나 사라지게 되면은 의인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참 공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고 공의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바른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정복해야 그 세상이 공의롭고 편안한 세상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그 일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 말씀 하나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일시적으로 자기는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 눈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죄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현세적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끝끝내 그가 회개치 않으면 지옥불로 영원한 영벌에 빠지니까. 그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저거까지만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행하지 않는 것, 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호의와 불쌍히를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잊어주시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버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복이 되게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을 원한다면은 회복뿐만 아니라 축복을 원한다면은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 회개가 바로 그 복을 당기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저 회개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데도 저 회개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자기는 숨긴다고 숨기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사람에게는 숨겨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것 회개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일, 말씀 어떤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조명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놓고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씩 씻어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오늘 잘못하고 또 내일 또 다른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죄를 이제 한번 청산했으면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되입어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이 올 것이고, 그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 자기 죄를 아무도 모르라고 숨기고 그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면 회개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세상에서 질타하게 내가 놀다가 세상에서 죄 좀 짓다가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가 되거든요.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지경이 오니까 죄가 무슨 거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적절히 다음에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어떤 일을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3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자꾸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내가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죄, 내가 어린 시절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시면 제가 철저히 그 죄를 버릴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해 주는, 성령이 조명하심 따라서 보여지는 죄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털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대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하신 일체의 것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하신 일체의 그 존중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알고 그분을 존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 당연히 성경의 원리에 그런 사람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속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암송하라고 제가 여러분에 올리신 말씀에 잠언서 22장 4절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 채물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랑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경외자가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람들은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의 끝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죠? 이 새벽에 지옥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왜 새벽에도 지옥이야? 지옥을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잠언서 19장 23절도 여러분 암송하라고 제가 나눠준 말씀이었어요. 그죠?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저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것을 썰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인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족하게 지낸대요. 부족하지 않게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 경외자에게 하나님이 목자로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앙이 없겠죠. 아까 저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들에게는 복된 인생이 있을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그런 이 하나님 경외자에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지혜, 그것을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족하게 지내니까 재물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가면 죄인이 모아 쌓고 쌓았던 것 후불어서 보이 이동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에게 주는 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은 우리 3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권력을 잡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즉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는 그 사람, 그들은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처럼 나달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썰어가는 포구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힌다고요. 제가 저 3절 말씀할 때 뭘 이야기했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누가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워주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헛헛구제하고 나눠줘봐라. 더 윤택하고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발견된 이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이웃,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은 또 지난 한 달 동안은 여러분에게 어떤 발견된 이웃이 있었습니까? 우리 공동체로, 우리 영성으로, 한 덩어리의 영성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손을 펴고 나누며 살아갔는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가난하다고 학대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워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똑같은 말씀들이 지금 잠언서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무지한 치리자, 무지한 치리자, 그 다음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 자, 여러분 어제도 계속 말씀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 말씀을 가졌기에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무지한 그 특징이 뭐죠?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자로 사니까 나쁜 일, 악한 일, 포악을 크게 행하다가 끝끝내 저 길을 회개치 않고 계속 가면 저들에게 약속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그죠? 자,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도 왜 미워하게 되죠? 말씀에 보여서 저거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욕심 부리는 거, 탐심 부리는 거, 내가 음식을 탐하는 것까지도 절제하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도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라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같이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낸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을 누리고 그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 달았다 여러분이 물으면 아마 오랫동안 살고 싶은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산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의 법대로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장수의 복을 준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신다. 그게 대원리예요. 그죠? 그게 말씀으로 다 간직된 사람은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탐심으로 탐욕으로 돈도 끌어모으고 음식도 마구 취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멀리하고 미워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말씀 가진 사람이 바른 선택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지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나님 경외하는 반대편으로 저 포악을 크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만 쌓고 쌓는 사람, 그들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다고요? 지옥불이다. 지옥불이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살인죄를 범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뿐만 아니라 사람 아까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인데 저 사람이 생명을 해야겠어요? 피까지 흘리겠으면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가 그대로 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끔. 그래서 저들이 저 함정으로 달려가서 만일에 흔히들 말하는 함정, 그게 빠졌어라도 자기가 한 잘못의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겠죠. 그죠? 비록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생명은 이 땅에 인간의 제도나 사람이 그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로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행했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 그들이 또 혹시 그 안에서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죄조차도 철저히 회개한다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질 피를 흘리고 함정으로 달려가서 거기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함정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원리이기도 하죠. 자,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있어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 구원은 최종 도착지 천국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아까 저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함정에도 빠질 것이고 또 잘못된 어떤 길로 가서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들은 이상한 도로 떨어지는 사람이 되겠죠. 자, 10절에서 우리 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 저 정직한 자가 바로 성실한 자잖아요. 악한 길로 유인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잘못된 길로 쓰러지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바른 길을 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저 최종적 가장 큰 복이 천국 입성하는 구원받는 복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대원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죠? 이 땅에서 복 받는 방법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도 어떻게 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미리 다 설명해 주고 있어.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다
일일이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그 최종 실패자들이 가는 지옥도 누가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곧 마치게 될 것인데 잠언서의 결론은 너 의인의 길로 갈래? 악인의 길로 갈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래? 미루는 자의 길로 갈래? 저렇게 성실하게 정직한 자의 길을 갈래? 굽은 길로, 오그러진 길로 바보처럼 갈래? 무지한 자로 살래? 이거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의 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어제 잠시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서울 좀 다녀왔거든요. 어제도 서울 다녀오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이 차라리 만년이라고 하는, 만년도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만년이라고 하는 기한이라도 설정되어 있으면 그래도 만년 후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근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히 벌받는 장소이다. 어째 그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년이 지나서라도 나올 수 있다면, 고통 중에 지내다가 만년 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소망 있는 장소가 지옥일 수 있지만 만년이 지나도 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벌받는 장소가 그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천국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히 복받는 장소이고 지옥도 영원히 벌받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장소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서 영원히 벌받는 장소에 갈 것인가, 영원히 복받는 장소로 갈 것인가? 당연히 영원히 복받는 장소로 가야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갈래? 그 반대편으로 갈래?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잠언서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들에게 두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복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